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이 갑자기 추워져 가지고 오시느라 쉽지 않으셨을 텐데, 권사님 성도님 뭐 많이 기다리신 건 아니죠? 그죠? 예, 갑자기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잘 오셨습니다. 추위를 뚫고 오신 만큼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더 큰 은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5장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에 대하여 매우 신랄하게 꾸짖으시는 그런 내용이 잘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에서 그 당대에 굉장히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먼저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시비를 거는가 하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 것입니까? 원래 식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는데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꾸중 아닌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밥 먹기 전에는 손을 씻기도 합니다만은 당대에 이제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다는 것은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의 전통에 근거한 규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 누구보다 종교적 열심이 매우 뛰어난 사람들이었거든요. 서기관도 율법 교사로서 마땅히 그런 이제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런 노력 가운데 발전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율법들을 모든 생활에, 모든 삶 속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적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결과로 나온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흔히 할라카라고도 하고, 그 할라카를 이제 성문화시켜 놓은 것이 이제 그 할라카를 미시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미시나에 근거해서 밥 먹기 전에는 반드시 이제 손을 씻어야만 그런 제의적인 더러움으로부터 이제 깨끗해질 수 있다고, 더러워지지 않을 수 있다고, 부정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 자체를 기준으로 하여서 지금 예수님께 제자들이 지키지 않는 것을 불평하면서 또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 2절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시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3절 말씀으로 통렬하게 꾸짖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 3절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발전시킨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율법을 토대로 하여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또 다른 구체적인 율법들은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그런 할라카와 미시나를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오히려 무시하는 일들이 왕왕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뒤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이제 미시나 법이 있었는가 하면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근거하면 출애굽기 20장과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분명한 율법을 주시거든요. 그 율법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이제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또 이제 당연한 인간이라면 지켜야 될 것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한 율법으로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틀림없이 부모를 섬기고 봉양하고 돌보는 것은 자식의 책임이라고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어떤 또 다른 세치, 다른 규칙이 있었는가 하면 이 율법의 뜻을 존중하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어떤 율법적인 열심을 가지고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맹세하고 서원하기만 하면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라는 규칙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도 참 나쁜 놈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일관되게 지켜지면 되는데, 심지어 그 당대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렇게 맹세하고 서원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맹세하고 서원한 재물을 자기 유익에 따라서 이제 유용하는 일들도 이제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일들입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부모들에게 대하여 마땅한 사랑을 보이고 또 마땅한 섬김의 자세를 보여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 아래 이 계명을 저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하여 매우 통렬하게 비판하시고 꾸짖고 계신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짖으시죠.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꾸짖으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헛된 신앙을 통렬하게 꾸짖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신앙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들이 잘못한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을 잘못했길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신앙을 이토록 통렬하게 꾸짖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미 잘 나타나 있지만은 마음이 없는 입술로 경외하는 것, 마음이 없는 입술로 경외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매우 통렬하게 꾸짖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오히려 그것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확실히 다른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열심히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누구보다 열성을 보였던 것은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키는 저들의 율법이, 그렇게 지키는 저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이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들은 무엇을 했는가 하면 율법의 행위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종교적 행위들을 남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남다름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입증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열심히 있어서 그런 율법의 행위들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런 종교적 열심을 보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남들보다 낫다라는 것을, 자기가 남들보다 잘났다는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입증하기 위하여, 자기의 의와 자기의 옳음을 드러내고 증명하기 위하여 그 모든 열심을 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통렬하게 그런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남다름, 나의 의, 나의 옳음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입증하는 그런 신앙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는 신앙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이러한 신앙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께 결코 상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6장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6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서 예수님께서 대표적인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는 종교적 행위들에 대하여 나열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구제입니다. 2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3절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첫 번째로 무슨 행위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남을 돕는 것,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구제 행위를 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구제 행위를 하는 것을 누구 앞에 보이기 위해 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이러한 의를 행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제 자체만 놓고 보면 이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그 자체만 놓고 보면은 나쁠 것이 하나도 없는 행위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마태복음 15장의 본문이고 또 마태복음 6장의 우리 주님의 가르침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행위는 누구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행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지 마라.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6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에서는 금식을 예로 들고 계시죠. 외식하는 자들처럼 금식을 하지 말랍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금식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금식 또한 누구 앞에서 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의 윤리가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언급한 내용들,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 그 자체로는 하등 나쁠 것이 없는 것에 주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구제해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고, 금식해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옳은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르는 것이 뭐라고요? 나의 남다름과 나의 의와 나의 옳음이 드러나고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본질로 있어야 됨을 우리 주님께서 중요하게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아니 복음서 전반에서 매우 중요하게 가르쳐지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왜 그렇게 꾸짖으신다고요? 마태복음 9장 13절과 12장 7절에서 예수님이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하시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저들을 꾸짖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원리를 분명히 붙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긍휼을 원하고 자비를 원하고 오히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22장에서 우리 주님이 율법을 요약하신 데에서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이 바로 율법의 본질이요 율법의 핵심이며 율법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중에는 이 율법을 올바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중에는 구약에 나타나 있든 신약에 있든 그 어떤 율법도 전심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만 단 한 사람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율법이 주어져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죠? 율법은 우리를 누구 앞으로 데려갑니까?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데려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하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계적으로 그냥 머리로만 알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듦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율법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에 도무지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로 은혜를 찾아 나서게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게끔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앞에서 우리가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면 무엇이 이루어지죠? 우리가 회개를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못난 죄들에 대하여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를 따뜻하게 품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더라도 우리가 그 이전에 회개 이전에 어떤 못난 삶과 어떤 약한 삶을 살았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하게 됩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죠. 이 못난 죄인도, 이 악한 죄인도, 이 어리석은 죄인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품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무엇을 시작할 수가 있죠? 그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여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죠? 우리에게 대하여 죄를 짓는 이웃들에게 대하여서도 용서를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저들을 품고 이해하고 감싸 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윤리와 기독교적인 윤리가 갈라지는,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적인 윤리에서는 자신의 남다름을, 자신의 의와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다른 종교에서든 혹은 세상에서는 우리가 옳으면 칭찬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수갈채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옳은 것이 전부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얼른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기독교 진리는 우리가 의로운 것으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그러하였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반드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읽어내야 하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유혹을 수시로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유혹들이 있죠? 우리는 언제나 신앙의 정당한 요구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거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하여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 중생한 죄가 된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뼛속 깊이 자리 잡은 죄된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에 따르기를 싫어한다는 현실을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 저항이, 이 반대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않으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시작도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언제나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요구들을 몇 가지 종교적 행위들로만 제한하고 내 신앙생활의 책임을 다했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리새인들과 같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꼭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것을 오늘날로 가져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예배를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드리는 것. 다른 교회에서는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린다라는 것. 어떤 일에 선교에 열심을 낸다거나 혹은 큰 헌금을 낸다든지 하는 그런 몇 가지 행위들로 또는 전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의 책임을 다했다라고 생각하게 될 여지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 것은 그러한 몇 가지 행위가 결단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얼른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세워서 도대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 그것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에서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신앙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죽는 일이 있다라도 무엇이 없으면 헛된 것이라고요? 무엇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힘주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몇 가지 종교적 행위들은요,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그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쳐주는 일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표가 나는 일들이죠. 표가 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에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사모하고 거기에 머무르려 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여기를 뚫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이것을 반복하는 것은 수고롭지만 유익한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가족과 이웃을 묵묵히 사랑하는 것,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때때로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 그 사람의 옆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얼른 깨우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성취했고 무엇을 잘하는가와 관계없이 사도 바울의 요지는 분명합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가 없대요. 왜요? 우리 주님이 주셨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랑이 아니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느냐, 자랑하지 않고 있느냐, 큰 소리 치고 있느냐, 큰 소리 치고 있지 않느냐를 통해서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서 왔다는 것을 안다면, 심지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을 얻은 것조차도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안다면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죠. 언제나 우리의 시선은 우리보다 못나고 약한 이웃들을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저들을 이해하고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러한 신앙의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적용의 모습은 아마도 이렇게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옳은 것이 전부가 아닌 줄 알아서 남을 잡는,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죠? 제가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 기독교를 믿는, 예수를 믿는 모든 신앙인의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태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인가 하면, 그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옳다고 하면, 우리가 의롭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고 또 기독교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신앙의 자세는 옳다고 해서 큰 소리치고 그 옳은 것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음을 얼른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옳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만약 옳고, 내가 만약 의롭고, 내가 만약 틀리지 않았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남을 나보다 못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남을 잡는 게 아니라 나는 맞고 너는 틀렸고, 나는 의롭고 너는 의롭지 않가로 판가름하는 어떤 기준으로서 우리의 옳음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이 유익을 얻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이 다시 살아나는 방법으로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 3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셨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시선을 둘 수가 있어야 되죠. 우리의 고질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최대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옳으면 판단하고 싶어 합니다. 심판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해야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조롱했다고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자신이나 구원해라 라고 조롱했다고, 손가락질했다고요. 거기에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다고요? 아니, 나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십자가를 뽑아서 저들을 심판했다고요? 그렇게 했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만 저들의 조롱을, 저들의 손가락질을 모두 받아내셨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옳은 것으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무지함과 저들의 어리석음과 저들의 아무것도 모름을 용납하고 품어주고 이해해주는 자세, 기다려주는 자세, 아무래도 좋다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옳은 자리에 올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마땅한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 은혜를 받는 자답게 우리 또한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이 뭐라고요? 그 길이 뭐라고요? 하늘의 미랄이 되어 소리 소문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이 길 외에 다른 신앙의 길이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다른 길이 있다고 기대해서도 결단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자리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데서 죽어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일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부인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죠. 사람에게 높임 받는 것이 하나님께 가증히 여기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인정해줄 수 있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근데 그 길이 뭐라고요?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어나가는 일이라고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라고요. 그 길 외에는 다른 신앙의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는 것,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전도를 많이 하는 것, 그 모든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겠습니다만 그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을, 더 본질적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을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이루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남들이 알아준다고요? 안 알아준다고요? 남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알아주지 않는다고요. 남들이 주목해주지도 않는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엉뚱한 일을 해서 예수님 믿는 표를 만방 곳곳에 소문낼 것이 아니라 어금니를 깍 깨물고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을 해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아주 가끔입니다. 저도 경상도 사람이라 안 그럴 것 같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안 그럴 것 같이 여기실지 모르겠지만은, 경상도 사람이라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설거지도 많이 해줘야 되고, 또 청소도 자주 해줘야 되고, 쓰레기도 잘 버려주고 해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잘 할 것 같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할 것처럼 보이죠? 제가 경상도 사람입니다. 뼛속까지 대구 사람이라 도와줘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보고 자란 게 있다 보니까 이게 몸에 배는 게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끔 집안일을 도울 때면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집안일을 하면은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뭐 빨래도 있고 설거지도 있고 또 분리수거도 하고 어지러진 것들 정리하고 빨래도 개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집안일이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집안이 안 굴러가잖아요. 우리 권사님과 사모님은 긍정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집안일이 정말로 어려운 게 뭐냐면 표가 하나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집안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더라도 반반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집안일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 그 집안일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동력을 얻기도 하고 생각도 정리를 하고 다음 스텝을 밟을 그런 준비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집안일만큼 저는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집안일이 표가 난다고요? 안 난다고요? 이상하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표가 안 난다고요. 근데 저는 우리가 해야 하는 신앙생활이 꼭 그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가 안 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표가 안 나는 사랑을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표가 안 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더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5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하고 있죠. 모든 율법이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라는 그 말씀 속에 다 담겨 있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계명을 그 뒤에서 이렇게 매우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5장 앞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을 했다. 근데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2절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짐을 서로 지는 것으로 나타난다고요. 2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우리의 짐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짐이 아니라 서로 남의 짐을 져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이렇게 한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이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을 덜어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결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할 때 그래서 조건도 더 꼼꼼하게 보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빚이 있으면 결혼을 못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의 원리에 따르면 결혼은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결혼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라는 그런 글귀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아니라 결혼은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지는 훈련과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신앙의 원리를 분명히 깨닫고 이제는 우리 주님과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쉽다는 이야기는 결단코 아닙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큰 소리를 치면서 설교를 하지만 이게 참 설교자들의 난점이 아닌가. 자신도 제대로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해야 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할 수 없으니까 포기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끊임없이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멈춰설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가신 길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죠.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다들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15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바리새인들의 죄를 신랄하게 꾸짖는 본문으로만 읽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설교를 정리하면서 보니까 이게 사랑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사랑으로 느껴지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 이전에 보면은 제자들을 엄청 혼내시거든요. 네, 제가 몇 구절만 읊어드리면 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혼내시고 마태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이 꾸짖으시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꾸짖으시고 마태복음 14장에서 베드로가 이제 물 위를 걷다가 실패했을 때도 주님이 이렇게 꾸짖으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장면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이해를 갖고 있다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유독 화가 난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더러 이 위선자들아 이렇게 이제 욕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들은 다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뭐 이런 무서운 말씀도 하실 정도로 화가 났는데 왜 화가 났을까를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다들 한 번씩 경험해 봤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이런 속담을 아십니까?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 한다 라는 혹시 속담을 아십니까? 함함하다라는 표현이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보드랍다, 부드럽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고슴도치 어미도 자기 새끼는 고슴도치가 가시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드럽다, 보드럽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죠. 당연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하여 꾸짖으시는 일들이 분명히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이건 못 참으시는 거죠. 내 새끼라서, 내 자녀라서 내가 혼내지만 다른 사람이 혼내는 건 보기 좋다고요, 안 좋다고요? 남들에게 욕 얻어먹는 거는 견딜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제가 이것을 그냥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구약을 보니까 구약 본문에서 그런 내용들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한테 혼이 납니다. 바벨론한테도 혼꾸녕이 나요. 하나님이 저들을 넘기셨죠.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수르와 바벨론은 내 몽둥이다. 내 지팡이다. 내가 그들을 들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했다. 홍군형을 냈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꼭 덧붙이세요. 내가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수르와 바벨론을 심판하겠다. 왜 혼내시는 줄 아십니까? 내 새끼 건드렸다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너무 엄하게, 너무 심하게 혼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온다라고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대하여 예수님이 심히 분노하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또한 이웃을 조용히 사랑하는, 가만히 사랑하는, 묵묵히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여, 고슴도치도 제 새끼를 함함하다 하는 그 사랑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제는 받고 있는 줄 알아.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는 그런 못난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그
차고 넘쳐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받는 자로서 그 사랑을 조용히 흘려보내기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때때로 우리가 말하기를 주님이 틀렸고 우리가 옳습니다라고 어리석은 말을 내뱉고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그 주님의 넉넉한 사랑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넉넉한 사랑을 받아 누리는 자들로서 이제는 우리 또한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 옆에 붙여주신 이웃들을, 가족들을, 성도들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기까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주목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 마지막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받는 자답게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고 또 죽어 이웃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고 그렇게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